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할 이유.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이 따라오고 그 결과는 좋지 않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선하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쪽에서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감사 쪽을 바라보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을 바라보면 불평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에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요즘 사는 것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 고달파,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감사 쪽으로 눈을 돌려보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 쉰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도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나라가 멸망할 위기를 맞이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저절로 원망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현실로 가서 바라보니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아주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나쁜 일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고 내가 매를 맞아야 하고 내가 갇혀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평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평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나 하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욥처럼 망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신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는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 예수 안 믿으면 비기독교인 이런데 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13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종이면 종으로서 옥살이 할 때는 그 죄수로서의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는데 다른 그 일꾼들과 함께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삽에 딱 몸을 기대고는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 다른 사람은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랑 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는데 여전히 삽에 기대해서 불평했던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고, 그리고 묵묵히 도랑을 받던 그 사람은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나서 다시 그 회사를 가게 됐는데 불평을 일삼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앓다가 회사를 퇴직했고,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 콜린 파월에게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따먹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대요. 감사하면 지옥과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내 삶이 천국 같은 요소가 있어도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자기 생각할 때 자기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비슷비슷해요. 인생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후부터 나라의 영웅이니까 대접받아야 하는데 사울 왕의 정적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국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힘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200명, 나중에는 400명, 600명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통함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가 의지할 뿐이었고 그의 힘이 되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 쫓기는 신세라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었다. 그것을 반석이다, 구원의 뿌리다, 결국은 산성. 여러분 요즘은 뭐 성이라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과거에는 성이 튼튼하면 성중에 있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이 되어서 자기의 힘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건지는 자가 되시고 자기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셨을까? 골리앗과 싸울 때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은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는 키가 작았고 요즘은 신장이 상당히 커졌지만 기껏 해봐야 1m 70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골리앗은 3m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3m 한 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방패로 투구로 또 창과 칼로 무장한 이 사람을 물매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한 예를 들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거기에 도망가 있는데 누가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 있다고 알려줘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마온 황무지를 다 에워쌉니다.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도래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 잡는 것도 중요한데 나라가 지금 위험하게 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 그만두고 쫓는 거 그만두고 나라를 방비하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에 역사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녔고 왕이 되어서 왕이니까 좀 평안하냐, 평생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전술 전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설계하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로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매보고 있다가 그들을 치라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뽕나무 꼭대기에 발걸음 소리가 나면 쳐라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윗의 인생에 전술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을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이 보이는 눈에는 다윗이 쳤지만 하나님 뭐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그런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할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17장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힘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걱정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되신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일 때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불안에서, 실패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저는요, 진짜 세상이 너무 악하죠. 제가 어제 뭐 옛날 이야기더라고. 근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일가족 5명을 생매장한 사람이 붙잡혀서 이번에 재판받고 사형받고 죽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더라고. 근데 20만 원, 결국 그들을 4인조 강도가 여성을 낀 4인조 강도가 범행 대상을 노렸는데 자주간에까지 5명을 생매장하고 죽이고 얻은 돈이 2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못 붙잡았죠. 잡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돼요. 왜?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서 사건 사고 나면 그 주위에 CCTV 조사하면요 꼭 찾아내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라. 하지도 않겠지만, 근데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게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일이더라고. 근데 다른 사건에 엮여갖고 대포차가 이렇게 걸렸는데 이 걸리니까 차 놓고 도망갔는데 차 조사하다가 흙 묻은 삽이 나오고 뭐 이러다가 수정해보니까 그들이 죽였다고 자박해서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유골이 있는 거예요. 파보니까. 여러분, 행사에 있어서 강원도에 차 몰고 갔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4인조 강도 만나서 그런 5살짜리 꼬마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그리고 본인 이렇게 5명 어린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뭐 잘하면 운전 거의 다 하고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해보면 알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와서 받는 데는 재간이 없어요. 길거리 멀쩡히 걸어가는데 보도부로 올라오고 차 갖고 사람 죽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기독교인이 기도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뭐 40일 기도 막 그런 거 또 잘 못하죠. 근데 불교는 1000일 기도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기도합니다. 어떤 신을 찾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부처나 마호메드나 공자나 바알이나 태양신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죽은 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고 시편 118편 5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서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넓은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자기의 인생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상황을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 불평하게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예요. 요즘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쁜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한 것이 있어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해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나쁜 걸 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사고, 생각을 바꾸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가 에덴 농사를 쫓아냈습니까?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사단이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주었습니까? 남자에게 땀 흘리는 수고를 주었으며 사단이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귀신 쫓으면 된 줄 알고 귀신 나가라고 명령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뭐하냐? 우리로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로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전보다 식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난 넘어간 적 없어. 상황이 이것을.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미 내 기도가 전보다 뜨거워지지 못하고 전보다 식었고 믿음이 식었다, 그 말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 생각을 주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쁜 거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처녀가 결혼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가슴이 넓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때? 우리 여러분 남편은 가슴이 넓습니까? 등치가 크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뭐 그 뜻은 모르겠는데, 아니 가슴이 넓은 남자겠죠. 가슴, 말 그대로 마음이 넓은 남자, 이런 남자 만나게. 두 번째, 미국 가서 살고 싶으니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세요. 세 번째, 권사님이 아닌 집사님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권사들이 문제라고. 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대. 나는 몰라. 이 처녀가 그런 거예요. 처녀가 권사님 아닌 집사님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가 보니까 이 조건, 세 가지 조건에 딱 맞는 남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잘 못 믿어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멀리 가서 시골 가서 사는 분인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전화 한 통도 안 오다가 또 전화가 와서 하면서 뭔 소리를 하면서 딸이 어쩌고 저쩌고 막 피가 비치고 어쩌고 하면서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는 해줬어. 그러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자기 담임 목사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가서 하라 그래. 옛날에 담임 목사였지. 지금 내가 담임 목사야. 해주고 그런 생각, 그런 소리를 한번 했다고 속으로. 잘못했다는 게. 그래도 어떻게 해줘야죠. 또 문제 있으면 전화해달라고 그렇게 했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못 믿어요? 오늘 일부 끝나고 엄마가 아들 데리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아들이 지난주에 중앙에 전화 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잊어버렸어. 어딘지 내용도. 근데 뭐 어디가 아파서 뭐 좀 뭐 병원에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기다려보고 어쩌고 있다고. 그럼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같이 나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픈데요? 이래. 그럼 뭘 기도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했죠. 어머니 따라서 대충 다니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데. 환경이 어렵다고 왜 우리가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날에 자기를 건져서 넓은 강원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거지.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제목을 줬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니까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주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쁜 거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 인생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기의 전심,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자기의 힘이 되어주셨고 자기의 구원자가 되셨고 자기가 아뢰를 때 하나님이 그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